부활절 두 번째 주간이 되는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52쪽 이제 1절 말씀부터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버리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웠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되 편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하
아멘, 할렐루야. 항상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샬롬 창가대 박수 한번 해주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찬양 불러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과 능력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십자가는 40이고 부활은 1이다. 그래서 40대 1, 40일 동안 열심히 십자가를 생각하고 이제 부활 하루만 생각하고 끝나고 만다. 근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에 대한 생명의 승리, 그리고 불의에 대한 정의의 승리, 미워와 증오에 대한 사랑의 승리, 이게 부활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맨날 부활의 감격을 갖고 우리가 매일매일 이 부활을 새롭게 고백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믿는 것도 헛된 거예요. 전파하는 것도 헛된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은 날마다 40대 1이 아니라 40대 325일이 되는 축복 이름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어느 주부가 쓴 삶의 고백을 내용으로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 남편은 남의 구두를 닦아주는 일을 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의 얼굴과 손은 검은 구두약으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이 주부가 어렸을 때는 대통령의 영부인이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구두 닦는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이 못나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이 후회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미쳤지, 눈이 삐었지, 눈이 멀었지 어쩌다가 저런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가, 그렇게 불평을 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뒤척이고 있는데 옆에서 자고 있던 남편이 잠꼬대를 하는 거예요. 정길아, 어른애기 힘들지? 이번에는 내가 갔다 오마. 그 남편은 14층 되는 건물 맨 아래에서 구두 닦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층층마다 다니면서 구두를 모아다가 다시 갖다 주는데 관리인이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걸어서 구두를 가져왔다가 또 닦아가지고 그 14층으로 오르내리면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꼬대이지만은 옆에서 가만히 그 말을 듣고 있던 날에는 참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참 어려운 일을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이제 남편이 일어나 가면서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다른 사람들처럼 많이 돈을 벌어다 주지 못해서 미안하오. 아마 보통 때 같으면 그 입에 발린 소리 그만하라고 불평 한마디 쏘아 붙였을 텐데 그날만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마디 더 하는 것이 나는 내가 가야 할 곳에 가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다녀오세요, 열심히 일하세요, 웃으면서 배웅을 합니다. 그날 이후에 이 주부의 마음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남편, 그리고 자라난 아이들을 위해서 나는 어떤 주부보다도 훌륭한 주부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주부는 글을 끝맺으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나는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행복한 사람이다. 사실 이 주부의 남편 하는 일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대개의 사람들이 꺼리는 그런 일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남편이 출근하면서 던진 한마디, 나는 내가 가야 할 곳에 가는 거야. 그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야 할 곳에 가는 사람, 있어야 할 곳에서 있은 사람이 되어질 때 그 삶이 의미가 있고 행복한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 가서는 안 될 곳에 가게 되어질 때에 그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건 불행한 삶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한 나라의 모든 권력과 권세를 다 손아귀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는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고 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길을 가지 말아야 할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왕이 되어져서 그의 정치적인 정적이 되어 적이 되어지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자기의 왕의 자리도 잃어버리게 되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결과를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신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 아닙니까? 큰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도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어요. 기생의 집을 가고 결국 기생 드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잃어버립니다. 블레셋의 포로로 잡혀가고 두 눈을 뽑히게 되어지고 맷돌을 가는 노예가 되어지고 마지막 그도 최후를 비참하게 마감하고 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감으로 인해서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만 거예요. 우리는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근데 밤에 밤의 꿈에 환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와서 자기를 도우라는 거예요. 원래 바울은 이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세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면서 이제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가도록 그렇게 명령합니다. 만약 그때 바울이 나는 아시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자기 고집대로 나갔다고 한다면 아마 세계 선교의 문은 열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바울이 자기 계획과 생각을 버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따라서 마게도냐를 향해 나가게 됐을 때 거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세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시편 1편의 1절에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 그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복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어떤 길을 가야 되겠어요? 여기 보면 악인의 꾀를 따르는 길을 가지 말라고 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때 마치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야 할 길, 있어야 할 길이 우리 삶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을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3일이 되었을 때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사실을, 부활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저 두려움과 절망을 갖고 이제 숨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들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를 못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오시는 자리, 그리고 새로운 소망의 자리에 있지를 못하고 이제 절망과 좌절에 숨어 있는 이 절망의 자리에 있고 만 거예요. 바로 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은 이 도망의 길이나 두려워서 숨는 자리가 아니고 갈릴리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는 얘기예요. 과연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고난의 현장이라고 한다면 아마 갈릴리는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제자로 부름을 받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았던 그런 은혜의 현장이 바로 갈릴리가 아니겠느냐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과연 어디겠느냐 하는 것을 함께 살피면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처음 사랑, 처음 은혜가 있던 곳, 바로 그것을 회복하는 자리가 갈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주님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믿는 믿음의 자리가 이 갈릴리예요. 그리고 그 만난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의 자리가 갈릴리고, 그리고 3년 동안 그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받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삶을 헌신하는 헌신의 자리가 바로 갈릴리였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모든 희망과 기대와 꿈은 포기되어진 채 이제는 모든 삶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절망과 두려움 속에 숨어 있는 자리에 저들이 머무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저들의 뜨거운 열정도 식어졌습니다. 신앙의 감격도,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사명의식도 다 포기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저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두려움, 절망으로만 가득 채워졌다 하는 거예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 그래서 그 일이 너무 귀해서 배와 그물도 다 버려두고 가족까지 뒤로 미루하고 그저 주님을 따랐던 그 열정, 주님을 향한 그 기대, 이게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이 갈릴리에서 가졌던 처음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처음 그 믿음,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뜨거운 은혜를 회복하는 은혜를 체험하라고 하는 것이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4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건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거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고 다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가지고 촛대를 옮기리라. 저들에게 주셨던 모든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다 뺏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신앙을 회복하고 처음 열정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말씀이 명령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잘못된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을 행하고 있는 그 자리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것,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돌아서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역대하 7장 14절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잘못된 것 여러분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제 갈릴리 처음 것을 다시 배고 잘못된 데서 돌아서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시면 제자는 알지 못하고 그저 우리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베드로를 중심해서 7 제자가 갈릴리 바다로 다시 가잖아요. 그리고 옛날 배와 그물을 다시 가지고 그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지만은 이상하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이에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현장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물으십니다.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때 제자들은 힘없이 없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 그리고 이 제자들이 정말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이게 웬일이겠어요? 큰 고기가 그물에 가득히 채워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왜 이런 기적을 제자들에게 했을까요? 밤새 수고했으니까 불쌍해서. 아니면 저들에게 좀 더 무언가 잘 보이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베드로로 하여금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주님 앞에 결단했던 그때를 회상시키는 거예요. 그 똑같은 현상이 누가복음 5장에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 현상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이 베드로가 밤을 새워서 그물을 던졌지만은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이게 웬일이겠어요? 그물에 가득 고기가 채워져 가지고 자기 배를 채웁니다. 또 남아서 옆에 있는 동료의 배까지도 가득 채웠더니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굉장한 고백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붙들고 지금까지 네가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라.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부활하신 후에 다시 한번 그 바다에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가득 채워지는 기적을 통해서 내가 처음 나를 만났을 때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했을 그때에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불러준 것 아니냐. 이제 이 잘못된 자리에서 돌아서면 내가 다시 그때처럼 너를 사용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 패반한 일체자들이 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건 갈릴리. 거기 뭐예요? 회개의 자리입니다. 다시 한번 지난날 처음 믿었던 그 열정을 회복하는 회복의 자리가 갈릴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에 대한 용서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새로운 축복의 길에 설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길은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그리고 처음에 가졌던 그 열심, 그 믿음을 회복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해졌잖아요.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예루살렘 출세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갈릴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는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고 회개의 자리입니다. 잘못된 것을 회개할 때에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회복의 자리가 갈릴리.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자리는 주여, 나는 주인입니다. 잘못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 거기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바로 이 갈릴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처음 만났을 때에 그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뜨겁게 기도하던 그런 기도의 회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은총의 자리, 여기가 갈릴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던 것이 왜 이렇게 싸늘하게 식었습니까? 왜 그렇게 신앙의 감격이 무뎌졌습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잘못된 자리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갈리 있어야 할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잘못된 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부활의 계절에 우리의 잘못된 것을 다 회개하고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회개와 회복의 자리에 설 때에 주님께서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십시다.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느냐? 갈릴리는 새로운 사명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누가복음,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저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해 갔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들에게 축복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을 얘기하셨어요? 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부활했으니 그동안 너희 많이 수고했다, 좀 쉬어라. 그렇게 말씀한 것도 아닙니다. 이제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내가 가지고 있으니 이제는 다음 대에 나가서 성공의 길을 향해서 나가라, 출세해라. 그렇게 분부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께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이제는 내게 주었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이 권세를 주겠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분배해서 가르쳤던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이제는 사명자, 복음 전하는 자가 돼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 갈릴리는 사명을 회복하는 자리예요. 새로운 사명을 받는 자리입니다. 이런 목화라는 거 알죠? 옛날에 시골에 보면 목화를 참 많이 심었어요. 그래야 그게 이제 실을 짜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잖아요. 근데 목화는 두 번 꽃을 핀다는 거예요. 다른 데 식물들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한 번 꽃을 피고 마는데 이 목화는 두 번 꽃을 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제 가지가 싱싱하고 푸르를 때에 하얀 순백의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꽃은 이제 가지가 앙상하게 다 말라집니다. 그리고 메마른 그 가지 위에 하얀 순꽃을 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화는 마지막 순꽃을 이제 피워서 아낌없이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말씀은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해서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 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때로는 무겁고 힘든 것이지만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치 목화가 숨꽃을 피우기 위해서 가지의 수분과 진액을 다 쏟아내고 말라 죽어가는 그 희생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이런 희생과 헌신이 있게 되어질 때 아름다운 영혼 구원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의 길은 힘들고 어려운 거리예요. 그런데 20절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20절을 보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생명이신 주님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그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항상 있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님이, 권능의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무명한 자 같지만은 유명한 자고, 근심하는 자 같지만은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은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비록 외모로 볼 때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은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할 수 있는, 왜? 부활의 주님, 부유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걸 다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무덤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바로 다시 한번 처음 만났던 그 주님, 잃어버린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이 자리, 그리고 사명의 길에 서는 그 자리가 우리의 갈릴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갈릴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회복의 자리에 설 때에, 회개의 자리에 설 때에, 사명의 자리에 설 때에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리고 신앙을 고백했던, 그리고 주님께 헌신을 다짐했던 갈릴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주님,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처음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사명의 자리에 서는 오늘 우리의 갈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 승리의 주님이 이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